욥기 30장은 현실의 고통에 대한 욥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고통 가운데 욥은 30장 1절을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의 삶의 모습, 현실이죠. 그의 몸은 여전히 병으로 고통스럽고 이제 힘든 것은 비천한 자들이 오히려 비난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30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살다가 재산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건강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 조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 참 견디기 힘든 일이죠. 특별히 몸이 육신 중에 있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서 정말 모욕과 학대를 한다고 할 때 참 견디기 쉽지 않을 거예요. 10절 말씀 더 보면 미워하고 멀리서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참 살면서 뒷담화도 들으면 밤새 끙끙거리는데 이건 대놓고 눈앞에다가 침 뱉어버리는 겁니다. 노골적인 멸시, 경멸입니다. 그 사람이 또 그럴 만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 자신조차도 정말 사회 속에서 좀 도태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침 뱉어버린다고 할 때 참 견딜 수 없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물질적인 고난도 당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살면서 자녀들 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당할 수도 있고 몸도 질병이 찾아와서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보다도 더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건 사람들의 조롱이죠. 사람들의 비난이고 참 사회적인 존재로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일 것입니다. 마음에 견디기가 힘들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한테 저딴 것들이 이렇게 함부로 나를 대하도록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탄식하겠죠. 오늘 욥의 모습이 30장쯤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건 욥 자신이 자기의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23절에 오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나이다. 내가 지금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압니다. 그리고 욥이 내리는 결론은 나 이제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처럼 나 이제 죽음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러한 자기 시인이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 앞에서 자기를 모독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주께서 나를 죽게 하시는군요. 나를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놓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탄식하고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한 절 내려가셔서 2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이 넘어질 때는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는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나 지금 모든 사람이 나 멸시천대하고 무시하지만 어찌 넘어지는 사람이 손을 펴지 않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면서 가만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악을 쓰고 소리를 치고 손을 펴서 날 좀 붙잡아 달라고 애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인간이 누구나 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손을 펴게 돼 있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이 24절의 말씀을 하면서
내가 지금 죽는 거 아는데 그래도 내가 죽으면서 손 펴고 소리를 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가로 탄식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장 걸쳐서 욥을 만나오면서 욥이 재산의 요만큼을 잃어버렸습니까? 10자식 중에 한두 아이가 지금 아픈 겁니까? 욥은 10자녀가 다 죽었고 그 자식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재산이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약탈당해서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 현실을 파악하고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손을 펴고 고통 속에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궤변을 늘어놓는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못하라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결해 줄 거지 뭘 손을 펴고 구차하게 악을 써가면서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욥을 만나면서 신앙을 이렇게 정리하세요. 기도 소용없더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소용없는 걸 알면서도 사람이 죽어가면 손 펴고 입을 벌려 살려달라는데 기도가 소용없더라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신앙의 또 한 가지는 욥은 지금 경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럴듯한 위치에 있었던 왕 같은 욥이 이제는 맨 밑바닥에 내려가서 제일 하류 계층인 빈민들조차도 욥을 향해서 침뱉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나올까? 그랬을 때 여러분 신앙은 기도는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욥이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1절이네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들 앞에서 내가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더 내려가서 19절에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활시위를 늘어뜨린다고 할 때 늘어지는 건 심과 생명이 늘고 줄고라고 하는 표현이라면 생명의 심줄을 늘어지게 하시기도 하고 또 좁히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결국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경멸, 저 쓰레기 같은 사람이 나를 쓰레기같이 여기는 이 모습, 이거 다 내가 티끌과 재같이 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존경의 대상이었잖아요. 하늘처럼 여겼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다 쌩깝니다. 돌아서서 최악의 비난을 합니다. 인간을 향한 사람의 비난, 여러분도 당해보셨겠습니다만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몸이 아프면 치료하면 되지만 마음이 아픈 상처는요, 그건 무엇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시편은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나를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듭니다.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할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천대와 멸시, 조롱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벌레같이 여깁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욥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욥의 애통의 노래입니다. 욥은
참 지혜서 앞에 욥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전도서 유명한 7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주신다는, 하나님은 형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곤고도 주셔서 사람이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욥은 형통도 과거에 누렸던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오늘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모욕과 수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는 곤고한 날에 자기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마치 욥기 예수님의 예표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만, 이 예수님도요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이 예언한 대로 멸시받고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당했고 우리들 자신조차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정말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비웃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얼굴 가리고 주먹으로다가 쳤습니다. 노골적으로 침도 뱉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을 추앙해서 신이라고 그랬고요, 우리를 왕으로 삼아 우리 왕이 되옵소서 그렇게 추대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어버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높였던 사람, 이제는 경멸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16절 부분에 현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이 30장에 3번 반복되는데, 이 16절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이제는 어떠냐?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았다. 그래서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았다 라고 하는 것이 표현, 아주 정확한 현실 파악. 우리 가운데 이렇게 대중적인 사람들, 스타라고 얘기해, 정치를 하는 사람인지 연예인인지 이런 사람분들이 보면 쉽게 삶을 포기합니다. 왜? 그분들이 삶 속에서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스타라는 거예요. 늘 하늘에 떠 있어야 되고 나는 존귀한 자인데 이렇게까지 되지 못할, 대중의 인기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거기다 악플을 달고 사람들이 뒷담화를 하면 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높은 곳에서 있어봤고 오늘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와서도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정말 악플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인 일을 해도, 거기에 무슨 욥이 우울증이 걸렸다, 무슨 공황장애가 일어났다, 이런 기록이 아니올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욥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러한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셨느냐?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한다고 하셨고 내 입을 넓게 벌리면 내가 채우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애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느냐? 오늘 이 두 번째, 하나님도 침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27절 보시면요,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이게 참 시적인 표현입니다만, 마음이 들끓는다고 하는 건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졌다는 얘기고 내장이 다 엉켰다고 하는 고통, 비통함의 표현이겠죠. 나한테는 이렇게 좀 속 편안함이 없다. 그게 뭐예요? 환난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똑바로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뒤집힘이 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막장 인생을 산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수용합니다. 왜? 나는 벌받아 마땅할 쌤통 싼 그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막 산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요 그걸 잘 받아. 나 같은 놈은 벌받고 감옥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난 내 죄가 죄를 지었고 난 죄값으로 이걸 지금 치르고 있다. 그런데 욥은 죄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욥이 행한 건요, 악한 일 전혀 없습니다. 신앙과 정직과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이 욥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얼른 하늘문 여시고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 저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해결자가 아니라, 오늘 20절 보시면요, 이렇게 욥이 기도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들은 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욥이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었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나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혹시 난 못 볼까? 그래서 벌떡 서서 손도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섰으니 내가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니 나를 좀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건요, 우리가 어려움을 안 당하면 좋습니다만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오죽 좋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욥을 애들 말로 하나님이 쌩까버리신 겁니다. 모른 척 해버리시고, 오늘 땅에서 당하는 저 천한 것들의 멸시도 가슴 아프고 침뱉음도 모욕이지만 존귀하게 여기고 믿고 경외했던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에 대한 좌절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다음 절에 지나간 날들에 대한 얘기를 쭉 회고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29장 금요 기도회 때도 읽었습니다만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을. 욥이 성문에 가면요, 사람들이 다 존경했습니다. 노인들은 일어나고 유지들은 말하다 말고 말을 삼가고 욥이 한마디 하는 걸 들으려고 아주 말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동네의 빈민들, 고아들 다 건져주고 과부 그의 마음을 헤아려 기쁘게 해줬고, 장애를 가진 맹인들 그들의 눈이 되어줬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의 발이 되어줬고, 참 무리들이 욥을 보면서 당신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내 말에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29장 읽으셨지만 안 읽은 분들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이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이 뜨면요, 사람들이 봄비를 기다리는 마른 땅처럼 욥을 아주 사모했고 입을 벌려서 욥의 말 듣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욥이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오늘 이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욥에 표창장을 주고 면류관을 씌워줘야 되는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침묵.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고 전능전. 왜 욥이 모르는 거 다 모르시겠어요? 아는데, 아니 당하지 말게 하셔야지. 아니 당했다면 즉시로 와서 구원해 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이고 신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응답과 해결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9절의 말씀처럼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이게 솔직한 예레미야 욥의 심정일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광기 어린 외침을 소리 지릅니다. 오늘 거기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41절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희롱합니다. 야, 네가 남을 구원해? 그러면 너도 한번 구원해봐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럼 너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럼 하나님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주셔야 될 것이고, 왕관 씌워갖고 모든 제사장들을 무색하게, 장로들을 아주 그 험한 말을 했던 그들의 입을 다 봉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면 믿겠다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욥의 현실, 오늘은 욥이 이제는이에요. 이제 욥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해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참에 와서 그의 아내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다면 이참에 이젠 저 사람들 저것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고 또 하나님도 아무 소리도 안 하시니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생명을 끊습니까? 여러분, 욥은 이 부분에 이 현실,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누굽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굽니까?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가 의인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가를 탄식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31절이죠. 탄식합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수금 소리가 통곡이 됐고 피리 소리가 애곡으로 바뀌어졌구나. 그 욥의 모습입니다. 욥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이리가 형제요, 타조가 친구다. 여러분, 이 29절의 말씀은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난 짐승 같은 존재라는 표현이겠죠. 슬픔과 고독의 짐승이 이리와 타조라면 이리가 아무리 울어대도요, 아무도 이리 소리 듣지 않습니다. 타조가 아무리 꽥꽥 해도 아무도 타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동네 개 짖는 소리로 여긴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떠들어봐야 개 짖는 소리인 줄 아는데 내가 무트라 떠들어 그리고 욥이 입을 봉해버리고 죽었습니까? 욥은 분명히 해답이 없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 앞에 통곡했고 애곡했습니다. 참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기도해봐야 소용없는데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욥이 오늘 최고의 정상의 자리, 왕 같은 자리를 누려서 거기서 은혜를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았다면 가장 밑바닥에 오늘 아침, 오늘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자기 몸을 보니까요, 30절에 몸이 이제는요 검게 타버렸습니다. 아주 뼈가 새카매졌더니, 이게 정말 사람이 말로만 지금 입이 살아있으니 살아있지 어떻게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가 입을 열었다. 그건 통곡이고 애곡입니다. 이러한 욥의 현실, 우리가 살면서 욥과 같은 이 고난을 당한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욥이 당한 이 네 가지의 고난 중에 우리는 한두 가지, 그 중에도 약간의 손해본 거, 그것 때문에 애들이 하나 죽은 게 아니라 속색이는 거, 그 정도 갖고 우리가 지금 가슴앓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건 이삭을 바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자식 내놔라. 이삭에게는요, 경제였던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이 와서 우물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야곱에게는요, 정말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밤새 치열하게 씨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순탄하고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오늘 그걸 다 합쳐놓은 고통의 삶을 현실 속에 이루고 있는 이가 욥입니다. 욥. 그 한마디가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그게 야곱이 어떤 야복 강가에서 밤새 천사하고 씨름하던 그 씨름이
욥은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오늘 이러한 욥의 삶 속에 욥은 어떠했느냐?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를 다 거절하고 욥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했습니다. 현실을 파악하라고 할 때 욥은요,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정직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일이요, 나는 타조같이 애절한 쉰소리를 냅니다. 그랬을 때 미가서를 보니까요, 미가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라고 했을 때, 이 미가서 1장 8절에 욥의 모습을 벌거벗은 몸이라고 표현했다면, 애통 애곡 이런 말이 두 번 반복될 때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는 그의 모습은 어떠냐? 벌거벗은 몸이란. 오늘 욥의 현실은 벌거벗은 자입니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난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이러이러한 삶의 모습 자리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5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흑암 중에 행한다, 욥의 모습이죠. 빛이 없습니다. 정말 해결책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사람 욥입니다. 오늘 욥의 삶은 빛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없는 땅의 빛으로 오늘 오신 것처럼 욥은 아무 깜깜 소망 없는, 하잘것없는 저 하대해야 될 사람들조차 침뱉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3주 욥을 설교하며 여러분에게 결론을 야고보서 5장 7절서부터 10절까지로 내려드렸죠. 오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았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주는 어떤 분이시냐?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예수님은 흑암 중에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욥은 상황이 42장까지 가야 바뀝니다만 30장의 욥의 상황은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을 삼아드린 대로 욥은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부당한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곳에서 애통하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가장 절망의 현실 그 자리에서 욥은 오늘 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부르며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아닌데 그건 평안이다, 재앙 아니다.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정한 시간에 미래와 희망을 주지는 않으셔요. 침묵하십니다. 지금 욥이 이 자리에 와서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의 미래는 희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축복이었습니다. 절망이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세상의 악인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차이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옳시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의 끝은 승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죠. 확신하노라 하죠.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은 승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은 갑절로 복 주실 거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설령 어떤 고난이 여러분을 어렵고 힘들게 한 때라도,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때의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정한 때에 여러분의 삶을 반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욥의 애가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살면서 너무나 힘든 건 사람들이 나를 조소하고 경멸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또 사람들의 냉대 속에도, 또 하나님께 기도해 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러한 때에도 욥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애가로 올려드린 모습을 봅니다. 주님,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 옷 입혀주시고 새신시켜주시고 새로운 삶을 이루어 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힘들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순복하며 내 있는 자리에서 이리의 울음소리, 타조의 애절한 쉰소리처럼 간구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이 더 좋은 포도주를 예비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나중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믿습니다. 주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